오늘 이 수요일 아침 예배로 나아오신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의 능력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유엔의 장애인 권리 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것은 98년도에 국회에서 채택되었던 장애인 인권 헌장의 전문입니다. 이 인권의 선언은 비장애인과 전혀 다르지 않은 장애인들의 존엄과 가치와 또 권리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유엔은 1981년도에 열렸던 37회 총회에서 세계 장애인의 날을 선포했고, 그해 대한민국 정부는 제1회 장애인의 날을 행사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나서 91년도에 우리 정부는 장애인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날은 국민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아울러서 장애인들의 재활 의지를 고취하는 날입니다. 4월은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장애인들의 의지를 고취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20일은 4월에 속한 다른 기념일들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4월 20일을 지정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도 이 장애인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던 91년도에 제76회 총회를 열고 전국 산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장애로 인해서 소외된 장애인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장애인의 날이 속한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지키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시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장애인 선교 주일을 지키고 있죠. 지난주가 장애인 선교 주일이었는데 부활주일과 겹치게 돼서 올해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장애인의 주일을 지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취지에 맞게 장애인 성도들과 또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총회가 채택한 장애인 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잠시 준비해 왔습니다. 내용이 다소 길 수는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잊고 또 유기하고 있었을지 모를 우리의 사명과 또 의식을 다시 재확인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실현을 위해서 통전적이고 포괄적인 장애인 선교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본 헌장은 그러한 포괄적이고 통전적인 교회의 선교를 장애인 복지 선교라고 명명한다. 장애인 복지 선교는 다음과 같은 장애인 선교와 목회의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들을 제시한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나라를 향한 희망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완전한 평등으로의 통합이며 장애인 삶의 전반을 포함하는 것이다. 하나, 모든 교회는 장애인 선교와 목회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으로 알아 장애인 선교에 모든 교회가 참여해야 한다. 둘, 교회는 장애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며 그들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모든 기회를 제공하고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 셋, 교회는 장애인의 영혼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교육, 취업, 재활, 문화생활 등 생활 전반의 문제에 대해 깊이 관여해야 한다. 넷, 교회는 장애인의 정상화와 완전한 참여와 완전한 평등을 통하여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성서적, 신학적 기반을 이루어야 한다. 다섯, 교회는 장애인의 건전화를 위해서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 있어서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6. 교회는 장애인을 교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등 교회의 전 영역의 정당한 동력자로 삼아야 한다. 네, 이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의 장애인 인구는 얼마 정도 될까요? 70억 인구 중에 약 10억 5천 명 정도가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는 인구입니다. 엄청난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결코 간과되거나 배제되거나 소외될 수 없는 그런 그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장애인 인구는 통계청에 따르면 21년 8월 기준으로 약 26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 전체 인구의 약 5.1%입니다. 지난달에 안산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통계에 따르면 이 안산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 인구는 약 3만 3천 명입니다. 이것은 안산시 전체의 약 4.5%를 이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통계상으로 보면 20명 중에 1명은 장애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가 실제로는 행정상으로 등록된 인구를 조사한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인구는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를 들으시면서 그러면 이 장애인 분들 가운데 교회에 자유롭게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와 맞닿아 있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 또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지역에 함께 살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 사진을 보신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진은 2017년도에 서울 강서구에서 열렸던 강서지역 공립특수학교 신설 주민토론회에서 장애인 학교가 지역에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자 장애인 부모님들이 무릎을 꿇고 학교 건립을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당시의 지역사회가 장애인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한 가지 더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은 같은 이슈는 아니지만 5년이 지난 최근입니다. 지난주 일인데요. 한 정당의 대표와 또 전국 장애인 차별연대 대표가 장애인의 이동권과 기타 여러 권리들에 관한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토론을 벌이게 된 사진입니다. 물론 이 토론에서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2걸음 정도는 나아간 시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 이슈에 대한 어떤 잘잘못이나 정파적인 입장을 말하려고 이 사진을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도 이 토론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앞선 장애인 부모님들이 무릎을 꿇은 사진에서 오늘 이 두 사람이 한 종편 방송에 나와서 테이블에 앉아 대등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며 토론을 하는 장면을 보기까지 그래도 이 한국 사회는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하고 있고 또 장애인들을 지역사회 안으로 수용하려는 그런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단체는 해가 갈수록 장애인에 관한 복지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떤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나? 한국 교회의 문턱은 장애인들에게 맞춰지고 있었나?
한국 교회는 장애인들에게 접근할 만하고 친근하고 또 안전한 곳이 되어가고 있나?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우리는 오늘 이런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신자가 비장애인 신자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한국 교회의 관심이 얼마나 약한가를 잘 드러낸다. 비록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자신들이 장애인이란 사실을 구태여 의식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 교회, 청각장애 교회나 시각장애인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은 편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역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장애인 교회가 한국에 따로 있다는 사실은 한국 교회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는 단체의 장애인과 기독교라는 아티클에서 서울대학교 손봉호 석좌 교수님이 남긴 글을 발췌해 온 내용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약 전체 인구의 20% 정도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 기독교인 인구도 장애인 전체 인구의 20%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애인 기독교 인구는 장애인 전체 인구의 8%에서 9%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단지 숫자, 통계가 모든 것을 말해주진 않겠지만 적어도 그만큼 한국 교회가 장애인들에게는 편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손봉우 교수는 이어서 한국에만 장애인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이 그게 더 편리하기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회에 나온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결국 장애인들만 모이는 교회를 따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지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장애인들에 대한 무관심을 뼈아프게 지적하는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한 장애인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정서적으로든지 문화적으로든지 물리적인 환경적으로라든지 편안하게 출석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누가 못 오게 막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란 말이냐. 혹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면 우리가 장애인들의 입장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생각하면서 먼저 교회 주변을 둘러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장애인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외형적인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또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예배, 또 교육, 친교, 봉사와 같은 교회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많은 영역에서 장애인 성도들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야기합니다. 장애인들에게 그저 교회에 나와라 라고 말하는 것은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에 지금 똑바로 서라 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똑바로 서라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먼저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의 수평을 바로잡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마태복음 28장의 주님의 대위임 명령은 여기에서 모든 족속의 범주는 논란의 여지 없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5%에서 15%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 그룹을 포함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선 통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적어도 우리의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우리의 신앙 활동의 자리, 이런 공예배의 자리에 여기에 모인 사람 가운데 20명 중에 1명은 장애인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그런 장애인 성도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대위임 명령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위임 명령은 여전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 사역 속에 장애인 그룹이 소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미랄 선교단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신입생 때 처음 참석했던 미랄 20일 사랑의 캠프에서 들었던 간사님의 설교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간사님은 우리 미랄은 사라져야 하는 단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라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때가 되면 미랄은 존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미랄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라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애가 너무나 보편적이고 평범하기에 인식되지 않는 교회 공동체, 장애인이 마땅히 동등한 구성원이고 일원이며 동력자로서 수용되는 교회 공동체, 장애인이 완전한 참여와 완전한 평등이 실현되는 교회 공동체, 우리는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하고 또 개혁해야 합니다. 장애인 선교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나 기관에게만 해당되고 요청되는 특수 목회가 아닙니다. 장애인 선교는 모든 교회에게 요청됩니다. 모든 교회는 마땅히 장애인 선교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으로 이해해야 하고 마땅히 장애인 선교에 참여해야 합니다. 장애인 선교는 제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이며 교회의 사명이며 책무입니다. 교회는 장애인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적이고 문화적이고 정서적인 접근성을 갖춰야 됩니다. 교회 건물 안에는 장애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예배와 교육, 친교, 봉사와 같은 교회의 전 영역에서 장애인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고 수용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장애인들을 진심으로 비장애인들과 다름없는 동력자로, 한 형제로, 한 몸으로 수용하고 또 더 나아가서 주체적인 자리에까지 성도들을 환대할 수 있는, 그런 수용할 수 있는 태도와 믿음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자이심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 획일성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플란팅가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고등한 피조물인 인간을 환대하는 환경을 계획하고 지으실 때 창조를 상상력이 뛰어난 사랑의 행위로 간주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이 피조 세계 속에 엄청난 다양성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난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 꽃들과 또 새들의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면 무엇 하나 모양이나 색깔이나 같은 것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는 다양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각 눈꽃송이의 독특함에서부터 동물 세계에 보이는 개별성까지 창조적 표현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과 그들에 대한 그분의 관심은 드러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양한 피조 세계의 다양성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또 사랑이 깃들여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만드신 그 피조 세계를 보시고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피조 세계에는 능력과 재능을 포함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다양하게 지으셨습니다. 장점과 한계점들을 포함하는 개인의 차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이 창조의 다양성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모두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성별이 다르고요, 연령, 신장도 다르고, 체중, 피부 색깔, 인종, 이런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가진 어떤 재능이나 지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운동적인 능력이나 지성이나 우리의 관심이나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면까지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직계 가족들 내에서도 그렇잖아요. 얼굴이 닮았다 하더라도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각 개인이 가진 장점과 약점, 인격적인 특징들, 관심사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릅니다. 이처럼 모든 창조에서의 다양성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결코 획일적으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아야만 하는 어떤 자동차나 가구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통일되게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차이가 극히 정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이 시편 139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기묘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5절과 16절에서도 기이하다는 표현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가장 고귀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이로움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16절에서 형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형질이라는 단어도 어떤 단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과 골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 감성, 재능, 그리고 개인의 능력까지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각 사람이 가진 이처럼 다양하고 개별적인 차이가 모두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에 우리의 정한 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정한 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단지 어떤 우리의 생명의 길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영광,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 안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까지 모두 포함하는 그런 경이로운 하나님의 창조가 개인 속에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장애가 가능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은 비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디자인의 일부라는 것을 포함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의 능력이나 한 사람이 할 수 있거나 혹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그에게 고유한 가치를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가치는 그가 가진 능력이나 재물이나 그가 할 수 있는 성취나 지위나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자랑할 만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개인의 가치는 그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도 상대적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장애가 있다고 감소되지도 않고 어떤 개인이 많은 능력을 가졌다고 증가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심각한 손상을 가진 사람도 가장 지적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기독교적인 이해는 사회적이고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존엄과 존귀를 준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존엄과 가치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가 개인이 가진 차이를 결코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과도하게 한 사람이 가진 장애에 집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초점은 그 개인에게가 아니라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적이거나 정서적인 손상에 집중하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가려버리게 됩니다. 장애는 한 사람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장애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려 하시는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장애는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그 사람이 가진 한 가지 특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장애가 아니라 장애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사진을 한 가지 더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은 저희 어린 양의 집에 계신 저희 성도님들이 함께 사랑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사진입니다. 매주 어린 양의 집에 계신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분들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 하나님은 이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저는 매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분들을 보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십니다. 제가 사랑부에 부임해서 장애인 성도들을 대하면서 이곳에 주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지 중에 주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심판대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선행이 바로 나에게 베푼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공동체에 소외되고 주변에 머무르는 이들, 되갚아줄 능력이 없고 나의 환대에 대해서 보상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잔치에 초대하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인 선교는 이웃 사랑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대위임 명령이 완성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같이 장애인을 환대하고 사랑하는 교회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장애인 부서를 교구와 같이 위원회로 인식하고 온 성도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말 한국 교회에 없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교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또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장애인 가정을 수용하고 한 형제로, 한 공동체로 사랑하며 함께 걷는 모습을 자주 보곤 합니다. 당회에서도 장애인 부서를 위한 일이라면 지원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장애인 성도들과 가정을 먼저 생각하시고 또 선교적 교회라는 목회 철학 속에서 늘 장애인 선교를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에는 유형별로 다양한 장애를 가진 많은 장애인 성도님들이 고무적일 만큼
수용되어 있고 함께 신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장애인 복지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야 갈 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장애인 선교와 복지가 여전히 무관심 속에 사각지대의 논외에 머물러 있다면 지난 5년간 교회가 장애인을 수용하는 일에 멈춰 있었다면 진보하고 있는 사회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우리는 퇴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전 영역에서 더욱 통합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고 친근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의도하지 않은 영역에서부터 장애인들을 평범하고 보편적으로 수용하고 환대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 요청에 응답해서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 장애인들에게 더욱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을 수용하는 만큼 우리는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고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장애인의 날과 또 장애인 주간을 맞아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장애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사랑이 머문 곳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관심이 머문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장애인 성도들과 또 함께 지역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한 몸과 한 공동체로 수용하며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오늘 이 지역사회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도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가 그 일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